오늘은 다윗 정의와 공의를 행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8장 표제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다윗의 승전 기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예, 다윗의 승전 기록.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어떻게 해서 다윗은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역대상을 천천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다윗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하는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이 역대상하의 기록은 쉽게 말해서 역대상 같은 경우는 사무엘 상하의 기록을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한 책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역대하의 기록은 열왕기 상하겠죠. 아하,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완전하게 이스라엘을 통치하셨는가, 그런 관점에서 정립한 말씀, 그것이 바로 역대하, 역대상, 역대하, 이 역대기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상하에서는 여러 가지 다윗이 쓰러지는 모습, 연약한 모습, 고뇌하는 모습, 또 심지어 실수하는 그런 스토리들도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사무엘 상하 읽으면 참 위로도 되고 다윗과 함께 울고 웃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역대기 말씀을 보면 다윗을 이렇게 볼 때 다윗만 봐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거의 완벽한 인물 비슷하게 묘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무엘 상하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의 불완전함이잖아요.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윗의 불완전함을 볼 수 있는데, 아하,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인생을 볼 때 신학적으로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목하시는 것은 행위의 완벽함, 그죠? 완전히 행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와, 그죠?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완벽하게 행하고 조금도 실수가 없고, 그죠? 안식일이 되면은 냉장고 문도 안 열 정도로, 지금도 굉장히 극단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보고, 옆집 사람 보고 와서 냉장고 문 열어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옆집 사람은 율법을 범해도 되고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뭐 이런 이율배반적인.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역대기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의 중심을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기뻐하신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다윗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뭘 복귀시켜요? 뭐를? 언약궤를, 그죠? 법궤를. 이거 전부 다 아시는데 좀 금요일 밤이라 졸려서, 그죠? 언약궤를 회복시키면서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막 춤춘 그 장면 기억하시잖아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다윗이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건만 봐도 다윗이 법궤를 가장 먼저 복귀시켰다. 이건 뭐냐면 다윗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함이 가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동시에 그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와 축복들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결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잖아요. 근데 다윗이 100전 99승 했습니까? 몇 승 했습니까? 100승.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구도를 볼 수 있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예배합니다. 이 올곧은 중심. 그리고 다윗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얘야, 물론 불완전했어요. 사무엘 상하에 보면 그가 쓰러지고 범죄도 행하고 불완전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너는 참으로 귀하다, 완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언약의 성취자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고대 근동에서 최고의 왕으로 등극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의 씨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런 다윗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근과 함께 드리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치른 이 전쟁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왕들이 전쟁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물론 전쟁 일으키진 않았지만 트럼프가 이제 딱 되자마자 뭘 내놔라 그래요. 그린란드 맞아요. 뉴스를 아무도 안 보십니까? 예, 그린란드 이제 미국 이제 편입하자. 이제 막 트럼프 주니어가 방문까지 해가지고는 이 미국 땅으로 내놔라 뭐 이러면서 참 좀 이렇게 과격하게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의 군왕들의 이 목적을 보면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하는 거죠. 자기의 안에 있는 거죠. 야욕을 드러내면서 위용을 갖다가 과시를 하고 더 많은 자원을 축적을 하고, 그죠? 더 많이 이득을 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영토 확장에 보십시오. 자신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자기가 영토를 확장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대단한 왕이다, 그 위용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보십시오. 다윗이 전쟁한 목표는 오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굴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당대의 그 세력들을 꼼꼼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왜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 이스라엘 땅을 계속 해꾸지하고 침공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언급했는가?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을 취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그 전쟁의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몰아내는 것이 전쟁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굉장히 독특한 영적인 아이러니라 그럴까요? 한 가지 있어요. 다윗은 전쟁을 통해 평화, 즉 샬롬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한번 외워봅시다. 한번 따라해요. 다윗은 전쟁을 통해 샬롬을 가져온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깨뜨리는 것 같아요. 평화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평화를 깨뜨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전쟁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이 통치 방식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전쟁을 수행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약속의 땅에서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다윗이 전쟁을 했던 이유였어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너는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네가 안 되고 너의 아들이 그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참 굴뚝 같은 마음이 있었지만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다윗이 이 당시에 전쟁을 했던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약속의 땅에서 몰아내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인간적인 평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생각하는 어떤 샬롬을 고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평화, 영적인 평강,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샬롬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정한 평화란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토의 침공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불손 세력들을 몰아내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영적인 평화가, 영적인 소위 정화가 샬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또 영적인 정화, 영어로 하자면 spiritual purification, 그죠? 영적인 정화가 이 샬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들이 제거되고 깨끗해지고 순결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샬롬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저의 띠입니다. 이 한글로 뭐래 띠을 논지. 저의 논지가 이거예요. 영적인 정화가 곧 이 평화의 본질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화, 그죠? 정말로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주시는 그 평강에 초점을 맞추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요? 특별히 우리가 샬롬이 부재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가정이나 또 공동체, 또 사회와 이 국가 가운데 샬롬의 부재 상태가 계속될 때 참 열방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 온 열방이 혼란스럽고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붙들고 궁극적으로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야 될지 정말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임재흥 목사님은 늘 본질을 그저 주목하잖아요. 저는 과연 궁극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목적, 그 가치가 무엇인지 항상 그걸 찾는 사람이란 말이죠. 겉껍데기 하는 게 아니라 본질이 무엇인가 그걸 이제 상고해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띠이에요. 영적인 정화에는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아하, 이 양상이 뭔가? 자, 정화의 첫 번째 양상은 하나님의 사람이 직접 정화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직접 정화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 정화의 첫 번째 양상은 하나님의 사람이 직접 일어나서 그 정화를 직접 수행하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뭐를 행했대요?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자, 여기서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다윗의 통치 신학을 말해 주는 거거든요. 자, 거기다가 줄을 치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그 밑에다가 다윗의 통치 신학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아하, 다음에 또 읽을 때도 쏙 들어오겠죠. 그죠? 다윗의 통치 신학을 요약한 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일어났는데 그의 사역의 핵심을 정리를 하자면 영적인 정화 사역을 수행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상식이에요. 정의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서 미시파트, 그죠? 이건 뭐냐면은 재림, 심판, 판단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justice, 그죠? justification, 단순히 이런 개념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개념은 좀 더 통전적인 의미로서 과연 무엇이 옳고 그른가 가운데서 심판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의, righteousness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올바름, 공정함. 이건 말 그대로 영어로 righteousness의 의미네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시파트와 체다카가 최초로 기록된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란 말이죠. 자, 성경 전체에서 최초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19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은 소돔과 고모로 사건 직전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부어주고 계시는 그 대목이란 말이죠. 이 사건이 나오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이제 심판에 대해서 계시를 받고 나니까 뭐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제발요 10명만 있으면 막 중보 기도하는 그 장면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온단 말이죠.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요 구절을 좀 띄워주시죠. 창세기 18장 19절. 여기서 말하는 의와 공도를 행한다 할 때 이 단어가 바로 미시파트와 체다카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로를 하나님의 불로 정화시키신 거예요. purification, 정화시키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본질이 무엇인가? 약속의 땅을
정화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정의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지, 저렇게 행하는 사람이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지, 그게 아니고, 그죠? 아니면은 어떤 사회주의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소유를 가져야지만 그것이 똑같은 평등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약속의 땅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땅을 말하죠. 단순히 그 유대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을 정화시키는 일과 연결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예를 들어서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모여가지고는 음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 음행과 음란은 반드시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음행과 음란이 왜 일어나는가? 그의 심령 속에, 그것이 개인이든지, 그죠? 그것이 가정이든지, 그런 어떤 음행의 역사들이 이어진다. 아니면은 그것이 어떤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든지, 여러분, 음행과 음란은 반드시 그 중심에 영적 우상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음행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갈망하는 거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다른 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절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음행의 본질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급기야 바알 부올에게 가담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을 통해서, 그죠?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화를 갖다가 구하는 바알 부올에 가담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연병이 돌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24,000명이 죽어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비느하스가 일어나죠.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창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행음하는 남자와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느하스가 한 사역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영역을 정화시킨 것입니다. 정화시킨 거예요. 발음도 잘 안 되네. 정화시킨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의 본질이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침탈하던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죽이고 몰아낸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을 영적으로 정화시킨 것이죠. Purification. 자, 이처럼 다윗의 중심에는 이 정의와 공의를 향한 열망이 가득 있었어요. 우리 시편 72편 1절 말씀도 우리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이 다윗의 심령에 이게 있는 거죠.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이 부패한 시대 가운데는, 그죠? 다윗과 같은 이와 같은 용사가 일어나서, 비느하스와 같은 용사가 일어나서 이 땅 가운데 부패한 영역들의 배를 꿰뚫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비느하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여러분, 이 추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가 가득한데, 여러분, 영적인 공격이,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부터 이 타락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냥 앉아있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게 그냥 관찰자로서 그냥 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 저런 일이 또 일어났는가 보다 이러고 있어야 될 게 아니라 거룩한 분노가 터져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분노, 혈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혈기 내면서 나는 거룩한 분노 부리는 거야.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거룩한 분노 그랬어요. 제가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 그죠? 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 내면에 소망 없음을 보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미리 선행적으로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조망을 하면서 깊이 좀 기도하고 교육자들이, 그죠? 어떤 주제를 하면 좋을까? 이 시대의 아픔들을 이제 나누면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시대의 많은 젊은 세대들 안에 어떤 심리가 있는가? hopelessness, 소망 없음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됐어요. 정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무기력한 시대를, 이 세대를 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현실이라고 하는 무게에 짓눌려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을 보는 거죠. 물론 제가 현실을 부정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 제가 종종 강조드리는 것처럼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현실에 뿌리 박은 것이 여러분 진짜 영성의 본질이에요. 현실 초월해가지고 저 어디 뜬금없는 차원에 이르러라,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이 세대 사람들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영적인 무기력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의 내면 가운데 영적인 무감각을 보는 것입니다. 열정, 패기, 의지, 돌파력 같은 단어들이 어울리는 것이 여러분 젊은이들의 특징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잖아요. 우와, 원수의 담을 막 뛰어넘어가고, 그죠? 골리앗을 향해서 어디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내가, 그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달려간다 하면서 탁 무찌르고, 이게 다윗의 정신 아닙니까? 다윗의 본질.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의 내면 가운데 어떤 심리가 있는가? 분노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세대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가? 이전 세대에는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좌절이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세대에는 아무런 기회도 없으니까 다 팽기치자. 그냥 욜로 잠깐 이렇게 살아보자. 여행 가서 플렉스 한번 즐겨보자. 이런 게 가득 있고, 아니면 낭망. 나는 이제 살 가치가 없으니까 히키코모리 방문 닫고 이제 나오지도 않고 게임이나 하면서 이 삶을 마감해야 되겠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생은 망했다. 다 아시는데. 여러분, 이게 기독인의 정신이 아니잖아요. 혹시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있으면 그런 생각을 성령께서 가져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기독인의 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요. 이번 생은 끝났다, 망했다. 그리고 불만을 품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막 불만을 품고, 다른 세대를 향해서 불만을 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세대 간의 갈등이 얼마나 깊은지, 그죠? 2030 갈등, 4050 갈등, 5060 갈등, 다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서로 싸우고 죽이고 혐오하고 짓밟고, 어쩌다가 여러분 이 사회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통탄의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근데 본질적으로 볼 때 이 사무엘서에 여러분 정황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이제 사무엘 상하를 강의하기 위해서 좀 오래 전부터 이렇게 쭉 준비를 하고,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전체는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사도행전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장별로라도 이렇게 살펴보면서 쭉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함께 보시면 알겠지만 이와 같은 감정들, 제가 지금 언급드린 감정들은 누구의 내면일까요? 사울의 내면입니다. 압살롬의 내면이에요. 세왕 이야기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면 제자 훈련하고 할 때 제가 추천하는 책이잖아요. 세왕 이야기는 여러분 반드시 읽어보세요. 아주 얇은 책이거든요. 여러분 이번 설에 딱 주문 띵동 양탄자 배달 딱 시켜가지고 이번 설에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양탄자 배달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다 아세요? 예. 알라딘 하면 양탄자 배달 하루 만에 내일 아침에 옵니다. 그걸 양탄자 배달 그래요. 그러니까 띵동 시켜서 세왕 이야기는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나 은혜되고 우리가 어떻게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지 그렇게 알게 되는데, 여러분 사울의 내면이란 말이죠. 압살롬의 내면이다. 그러니까 정화되지 못한 심령 속에 들어있던 부재적인 영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정화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부재적인 모습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이 부재적인 정신을 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이 이 세대의 정의와 이 공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닌 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다윗과 같은 예배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전체 가운데서 여러분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구현된 곳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의 현장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공의를 행할 능력이 없잖아요. 왜? 우리는 이미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죽었거든요. 무너졌거든요. 우리 속에는 공의가 100% 무너졌습니다. 공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신이 그 공의를 다 뒤집어 쓰신 현장이 십자가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의 칼로 자신의 배를 직접 관통시킨, 꿰뚫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정말 제대로 만난 사람은 사랑과 정의를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였는가, 동시에 어떤 걸 알게 되죠? 십자가를 깨닫게 될 때, 내가 이 십자가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할 것이었는가,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는가, 여러분, 이 지옥이라고 하는 본질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과 정의의 신비 앞에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오 주님, 날 살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철학이나 가치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림 받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부패하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진짜 믿음의 용사를 찾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부패한 세상의 영역들을 당신의 정의와 공의로 정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비전에 눈을 떠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과연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그 거대한 비전을 보고 그 거대한 비전에 우리 젊은이들의 용어로 꽂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심령을 사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제가 최초로는 물론 초등학교 이런 시절들 거치면서 많은 또 믿음의 선배들의 가르침들이 있었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것은 초6 겨울 방학 때 제가 우리 수련회에 가가지고 깊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심령이 쪼개어지고 기도해야 하는 가운데 깊이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하루도 빠짐없었어요.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에 가가지고 본당문, 제가 밤 12시에 학교 마치거든. 저희 학교는 밤 12시에 퇴근을 시켰거든요, 고등학교 때. 얼마나 무서운지, 그럴 때는. 근데 저 혼자 문을 따고 들어가서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키를 주셨어요, 특별히. 그래서 밤새 기도하려고 간 건 아니고 1시간 기도하러 가가지고 어떤 날은 깊은 임재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웅성웅성 거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화들짝 놀라서 떠보면은 새벽 기도 시작한 거예요. 찬송하고 있고. 그래서 집에 가서 씻고 바로 또 학교 가기도 하고, 아무튼 하루도 빠짐없이 1시간씩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또 길을 걸으면서, 그죠? 학교에서도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찬송하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전교생이 제가 예수 믿는 줄 다 알고, 그러면서 학교 다니고 그랬어요. 감격 가운데 울면서. 그 순수한 하나의 열정 가지고 20대 때부터, 20대 중반 때부터 그죠? 사역에 뛰어든 거죠. 제가 최초로 전도사로 불린 건 23살 때였습니다. 정식 사역은 지금 바뀐 나이로는 24살 때지만, 원래 나이로는 26살 때 처음 전도사 사역을 나갔지만, 당시 23살 때, 그러니까 바뀐 나이로 하면 21살 때네요. 진짜 수련회 인도 다니고, 방학 때가 되면, 그죠? 거의 수련회 인도를 갔다가 7번씩, 8번씩 그렇게 다녔어요. 온 전국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30대 초반에 번아웃, 완전히 제가 불타서 없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분명히 사역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제가 마치 다 타다만, 그죠? 냄비 그릇처럼 돼가지고 은혜를 갖다가 벅벅 긁어서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번아웃이 됐는데 제 안에는 더 이상 퍼줄 게 없는데 흘러 넘쳐야 되잖아요. overflowing 해야 되잖아요. 소위 흘러 넘치질 못하고 정말 다 남은 냄비 바닥처럼 해가지고는 아무런 갈망이, 은혜가 아무것도 없는데 겨우겨우 사역을 해나가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다시 일으켰는가?
유학 시절에 깊이 고뇌하게 하시고 깊이 아파하게 하시고 막 가슴을 치면서 한탄을 하게 하시고, 저희 아내가 그런 모습을 이제 다 지켜봤죠. 하나님 앞에 울고 막 그렇게 나가고, 진짜 어느 날은 저 토론토 제 영혼의 제2의 고향 같은 곳인데 정말 영하 10도에 막 찬바람이 칼바람이 부는데 그 앞에 미친 사람처럼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 미친놈 맞았죠. 그러니까 아무도 나와 있지 않고 거기 나가자마자 진짜 얼마나 추운지 아마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30도 그렇게 될 거예요. 거기 강가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막 온 난리를 치면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 연구하고 혼자 새벽 2시, 3시까지 책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기억합니다. 저희 아내는 그 순간을 기억을 하죠. 제가 어느 날 정말로 그랬어요. 이제 미국으로 넘어왔을 때,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을 때 제가 유레카 그러면서 방 안에서부터 막 쫓아나와가지고 내가 진리를 발견했다 그러면서, 그때 기억하시죠? 저 증인에게 제가 2시간 동안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엇을 계시하고 있고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고, 아내는 아마 이 사람 약간 정신이 나갔나 그랬을 거예요. 제가 정말 유레카 그러면서 잠옷바람으로 쫓아나가지고는 2시간 동안 막 설명을 하고 막 감격하고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고 나니까 다시 일어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I'm ready to run. I'm ready to go. 내가 앞으로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인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인가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놀라운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기도의 능력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도 또 수련회 가서 많은 은혜 받았잖아요. 기도의 능력을 획득했잖아요. 여러분, 까먹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은혜만큼, 그 말씀의 은혜만큼 그것을 붙들고, 그죠? 이 복음의 능력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여, 나를 다윗과 같은 용사로, 비느하스와 같은 이 시대를 치유하는 용사로 일으켜 주옵소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더 큰 능력은 더 깊은 기도의 반복을 통해서 축적되는 것입니다. 다시, 더 큰 능력은 깊은 기도의 반복을 통해서 축적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기도의 능력으로 겸비된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를 사용하신다. 그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는 청년들, 그런 젊은이들, 그런 영적인 군사들이 바로 이 자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시간 다 갔는데 벌써 이제 두 번째인데 그만할까요? 자, 오늘 특별 수련회라고 생각하고, 그죠? 설날이니까 이제 수련회라고 생각하고, 정화의 두 번째 양상은 사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사람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은 뭐로 구속함을 받는데요? 정의로, 미시파트 적혀 있어요.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뭐로? 공의로, 체다카로 구속함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 대한 묘사일까요? 회복된 시온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 그 하나님의 역사가 구현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샬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까지 어떤 역사가 전개되는가? 바로 이 직전에 70년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무서운 역사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소위 여러분, 바벨론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가?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화시키신 사건이죠.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기는 그냥 포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완전히 태운 사건이 여러분 이 포로기 사건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완전히 태우신 사건이죠. 스스로 정화되지 않으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회개하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기회의 때를 놓치고 정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정화시키신 시간이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정화되지 않으면 그분이 직접 정화시키시는 분이세요. 무서운 사실이죠. 사실은 물론 그 가운데도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당신의 또 해야 될 일들을 하십니다. 이사야, 예레미야처럼 미리 재난을 경고하는 사람이 일어나고 다니엘처럼 재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을 일으켜 주시고 또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재난 후에도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세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의 시간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위협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게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진리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종하고 뭐 이래도 괜찮네, 이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해도 뭐 괜찮네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신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 공의의 하나님은 이 같은 징계와 고난의 방법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불은 심판과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은 더러운 것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상충된 관계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절대로 죄악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의 열매들이 주렁주렁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아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내 인생 무조건 축복만 주시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반드시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악은 하나님의 공의와 상충되고 부딪힐 수밖에 없고 튕겨져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불이 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구현이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근데 그 심판의 목적은 심판에서 완전히 박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자녀를 그저 사랑하는 자녀라고 한다면 부모가 매를 댈 때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의 이 단어 핵심 키워드 있잖아요. 뭐예요? 정화시키는 거죠. 할렐루야. Purification. 우리를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말씀이 30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깊은 좌절이 찾아오십니까? 자, 저를 보시고, 그죠? 자, 5분만 더 하겠어요. 우리는 부흥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십시오. 부흥의 불이 임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더러운 죄악들을 들추어내시고 그것을 태우시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좋고 뭔가 활기가 일어나게 되고 뭔가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런 이미지만이 아니라 부흥이 임할 때, 그 불이 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정화의 사건이죠. 하나님의 불 앞에 가만히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회개합시다 외치지 않더라도 그 불이 임할 때 그냥 소리치며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을 공개적으로 자백합시다, 우리 형제 자매를 용서합시다 라고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면 먼저 죄 지은 자에게 가서, 그죠? 눈물로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일이 일어나고 내가 통회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통회의 눈물, 자백의 눈물, 용서의 눈물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심령의 회개, 삶의 회개, 공동체적인 회개, 사회적인 회개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불은 정화의 불이에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길선주 장로님 이야기죠. 1907년 1월 13일, 그러니까 평양 대부흥은 1월 13일 새벽부터 시작해서 14일, 이때 이제 시작이 돼서 이 부흥이 전국으로 먼저 갔잖아요. 1월 13일은 이제 주일 밤이었거든요. 평양에서 연합 부흥회가 열리고 있는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이기람 목사님이 당시 집회 분위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집회는 전혀 영적인 생기가 없었으며 하나님의 성령이 회중 가운데서 떠나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사람들은 매우 답답해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전부 다 이제 그런 분위기를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본격적인 부흥의 불이 임하기 전이에요. 부흥 집회 날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했고 정말 모두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역사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기람 목사가 그레엄 리, 그죠? 서양 선교사님이죠. 이기람 목사님이 일어나서 과연 무엇 때문에 집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는가 막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저기에 있던 한 사람이 일어나 눈물로 뉘우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길선주 장로였죠. 길선주 장로가 기도의 도중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 죄악을 큰 소리로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회에 은혜를 내리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는 바로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약 1년 전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하며 내게 부탁하였습니다. 길장로, 내가 세상을 뜨거든 내 유산을 돌보아 주시오. 내 아내가 세상을 너무 모르니 당신만 믿겠소. 나는 염려 말라고 약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난 뒤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해 주면서 미화 $100 상당을 사취하였습니다. 당시 $100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사취하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자기를 신뢰한 친구와 미망인을 속인 죄를 회개하면서 날이 밝는 대로 이 사치한 돈을 미망인에게 돌려주겠노라 하면서 쉬지 않고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바로 그 순간 이 이기람 선교사님의 기록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무겁게 짓누르던 영적인 장벽이 무너져 내렸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이 평양대붕에 대해서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애끓는 회개가 예배당 전체를 휩쓸기 시작하면서 합심 기도가 그 이튿날인 새벽 2시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 날도 또 모이고 그 다음 날도 사람들이 누가 모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모이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부흥의 불길이 온 전국을 휩쓸고 지나가서 이 평양대붕 폭발하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막혔던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부흥 때문에 제가 예전에 한번 해석해 드렸잖아요. 우리는 이 영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제치하라고 하는 아픔을 통과할 수 있었던 거죠. 부흥의 역사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의 불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면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보게 돼요.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그 사랑 앞에 내 전 존재가 완전히 압도돼서 무릎을 꿇게 되죠. 동시에 뭘 알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받았어야 될 처참한 십자가의 그 공의, 고통, 그리고 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존재가 당하게 될 그 공의가 보이면서 엄청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공동체인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흥은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부흥을 달라고 외치는데 여러분 부흥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불은 바로 정화의 불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옛 습관들이 여러분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분의 태우시는 불이 임하면 세상적인 즐기던 모든 것들을 끊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강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저 복음을 모르는 아시아와 중동 땅에 그죠? 전임 선교사로 막 달려가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부흥을 원하십니까? 이건 여러분 정말 진지한 질문이죠. 정말 부흥을 원하십니까? 사회와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진짜 여러분 영적인 전복 현상이 일어나죠. 진짜 개혁이라고 말하는 reformation, 그죠? 그건 구호가 있다라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큰 집회한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돼요. 우리가 바라는 그 어떤 세상의 정치인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이 땅을 새롭게 하는 키는
믿는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통회해서 철저히 겸비된 마음으로 설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임하시사 이 땅을 고쳐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십시오. 말씀 마무리하면서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죽이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 세대 성도들은 이 세상의 안위에 취해가지고 그저 영적인 나태함 가운데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세력이 교회와 성도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가득한 샬롬의 부재를 보십시오. 아이고, 이 방구석, 집구석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 보면 속 터져 죽겠네. 그러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도 전부 다 하는 똑같은 여러분 한탄입니다. 무슨 좌니 우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정의 추구하고 있고, 그게 여러분 정의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추구하는 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죠? 하나님의 샬롬이 떠난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뉴스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그죠? 그거 하루 종일 검색하고 있지만 기도는 부재한 이 시대를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불을 부어주시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울부짖는 성도는 점점 사라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한국교회는 스스로 부패해서 자생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회개, 그죠?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무슨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근거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부패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를 못하는데, 내 자신의 심령부터 돌아볼 때 너무나 부패하기 짝이 없는데, 저는 그러니까 영적인 괴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 땅을 고치소서. 여러분, 이 땅,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가득한 이 수많은 죄악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화돼야 될 텐데, 우리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무슨 여러분 개혁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눈물이 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 마지막으로 역대하 7장 13절부터 1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기면서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영적 회복의 원리입니다. 모든 것의 관건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화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정화되는 것이 심판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정말 중보 기도자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상하리 땅 상하리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무릎을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 주님의 자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며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버지여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고쳐 주소서. 이 조국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와 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리 땅 상하리 땅 새롭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중보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여 고쳐 주 이 세대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세대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와 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리 땅 상하리 땅 새로 상하리 땅 상하리 땅 새로 상하리 땅 상하리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내 자신의 정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정화해도 되도록 여러분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세대는 여러분 회개의 눈물이 메말랐잖아요. 하나님 앞에 울지 못하는 세대 아닙니까? 언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어봤습니까? 언제 우리 안에 여러분 거룩한 정화가 일어났나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화가 없는데 깨끗함이 없는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날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 내 안에 예수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 흘리신 피가 헛되지 않도록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나로 십자가의 사람, 보혈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